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오늘 첫 번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철력으로도 새해가 밝았죠. 그죠? 철력 이제 새해가 밝아서 첫째 주는 원래 지난주인데 지난주에는 청평에서 전국 연합 예배가 있었고요. 이곳 영원흥덕가정교회에서는 철력으로는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의 말씀 제목으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뭐도 있어요?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조 원리를 쭉 공부해 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대림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론. 종교인만 포함한 게 아니고 인종, 국가를 다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행복한 삶을 딱 주시려고, 그죠?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니까 모든 인류를 행복한 인생길로 안내하고자, 구원하고자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시고, 그래서 던진 화두가 행복론입니다. 맞습니까? 그 행복론을 딱 화두를 던지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는 딱 대전제하에 행복한 삶을 하십니까? 그럼 이 세 진리 말씀 안에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공부가 뭐였죠? 첫 번째 챕터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에요. 창조원리 첫째 장이고 첫 번째 챕터 뭐예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나를 믿게 하는 원인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게 대전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으며 창조 가운데 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를 알아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공부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5가지 제가 짚었었죠. 자, 복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로마서 1장 20장. 로마서 1장 20절. 그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피조 만물 가운데 공통된 점을 봐서 하나님의 신성을 유추해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쉽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가장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뭐였죠? 세 번째가? 계시록 4장 2절.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림을 그리면 태국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동양철학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우주의 시작을 태극에서 시작을 해서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서 목과 턱으로 5가지 기가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5번째가 뭐였어요? 빅뱅.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4가지 힘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상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우주가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 모습을 펼쳐진 게 창조인데, 그래서 하나님 모습을 펼친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어떻게 존재해요? 관계 맺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쭉 공부했었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연장선을 보게 되면 피조 세계는, 자 보십시오. 피조 세계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 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더라? 인간의 마음과 같은 뭐도 있더라? 무형 실체 세계도 있다. 이걸 딱 전제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기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했다. 인간, 이성성상, 마음과 몸으로. 요 얘기죠. 피조 세계는 하나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뭐도 있더라? 유형체 세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세가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딱 전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는 행복을 찾아서 이중구조된 인간이 마음 공부는 뭐로 발전했다고요? 종교를 통해서 발전을 했고, 요 외적인 거는 과학을 통해서 발전을 했다.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을 이루려면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 이 새 진리를 누가 갖고 오시는 거라고요? 제인들이 갖고 오셔서 이 새 진리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예요? 행복론이다. 요거를 명확하게 알았을 때에 마음의 행복만 가지고도 완전 행복 이룰 수 없고 몸의 행복만을 가지고도 완전 행복 이룰 수가 없다. 이걸 하나로 묶었을 때에 새 진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묶었을 때에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요 전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재림주님이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결론은 겁니다.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이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볼까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기 인생 살아가는 요 인생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같이 살고 있다 이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삶이 내가 여기서 숨쉬고 살지만 영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계가 무슨 달나라나 무슨 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 숨쉬는 공간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겹쳐져 있는 요게 인생이다. 요거예요. 재림주님 요걸 명확하게 아예 대dun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성성상, 마음과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창조를 해놨다. 인생은 어떻다? 여기만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겹쳐있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이 2가지 뭐예요? 마음과 몸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새 진리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 어때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요 대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자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일하고는 요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몸이 튼튼하든 안 튼튼하든 내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요 인생이라고 보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맞습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젊은 학생 때는 잘 모르지만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연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선배님들이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뭘 얻으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삶의 지혜를 얻어라. 연배가 많은 어르신들은 요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거. 살아봤더니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그걸 알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항상 이 세 진리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많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인생무상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생이 한여름밤에 꿈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왜? 잘 모르겠거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계획대로 안 됐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계속 종교 과학을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딱 통합을 해서 요게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 학생 때부터 잘 공부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요거까지 잘 포함되어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요렇게 인생길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진행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네. 행복한 삶이라고 해서 어떤 삼성전자 이재용이나 이런 대기업 회장만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은 특히 연배가 많은 어르신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인생길이 어떠한 인생길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냐면 큰 변수가 없는 삶. 맞습니까? 무탈한 삶. 큰 사고 없이 무난한 삶. 그건 행복한 삶인 거예요. 변수가 있으면은 큰 사고 터지고 변수가 인생에 변수가 있으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 무난해. 맞습니까? 건강하고 부부 금술 좋고 애들 속색이지 않고 무난해. 그럼 행복한 거예요. 뭐 사고 나서 사내 죽네. 이혼을 한 해 만에 애들이 속을 새기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속을 새겨.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애기들이 태어났어요? 애기들이 속을 새겨.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인생이 요렇다. 내가 땅바닥에 딛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새 진리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아까 서대 얘기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해요? 관계 맺으면서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관계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고 관계를 잘 맺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알고 진리 말씀을 실천할 때에 쉬운 말로 무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탈한 삶을 삽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행복한 삶입니다. 그 무난한 삶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게 다 깔려있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어떻다? 행복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대리님이 요 얘기를 딱 펼치신 거고,
요 얘기를 몰랐을 때에 이쪽에 치우친 적이 있었죠? 그죠?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대표의 중세시대 같은 데 있었어요. 이게 지배했어. 이 교회 더 밑으로 놓고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교가 잘못 발달하면 옛날 원시 종교일수록 막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미스테리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고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사라진 문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 마야 문명 같은 거 막 나와요. 잉카 문명 나오고 막 그 남미 쪽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울창한 밀림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현악해 피라미드 거기 막 있어요. 큰 것들 막 있어. 어떻게 살았지?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옛날 원시 종교니까 막 인신공양 막 나옵니다. 제사장이 막 통치를 하는데 사람을 갖다 바치고 막 그래요. 이것만 발달한다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만 막 무조건 맹종한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맞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새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재림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큰 틀이 말씀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무형세계는 우리 생리적인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감만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이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뭐라 부른다? 천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형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가 없고 영적 오감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다. 어떤 세계예요? 실제 세계. 있다 이거야. 뭐가 있어요? 쉽게 하면 연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어? 근데 내 눈으로는 그냥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 뿐이지. 있다 이거야 이거. 어? 뭐로만 감각할 수 있어요? 영적 오감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세계이다. 어? 영적으로 맑으신 분들은 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해요. 듣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안 보이고 냄새 못 맡고 안 들린다 하더라도 종교인이 아니어도 꿈 잘 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전 안 꾸다 꿈을 꿨어. 근데 꿈이 이상해. 어?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사연 같은 소리 있어요. 엄마가 꿈을 꿨어. 아들한테 전화를 야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거기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너 어디 가려고 그러니? 엄마 나 어디 갈 건데? 가지 마라. 엄마 말을 또 안 갔더니 사고가 안 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아이 괜찮아 엄마 가. 아 말 안 듣고 갔더니 사고 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이거. 어? 이게 참 겹쳐 있는 거예요. 이런 뭐랄까 살아가면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라고 할까요? 있어. 근데 그거를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다 이거야 이거. 근데 현실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꿈을 꿨는데 맞아. 어? 흔한 얘기로 로또 맞은 사람 중에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숫자 알려줘가지고 이 숫자 썼더니 로또 당첨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를. 꿈에 어떤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숫자를 알려줬다 이거야. 그 숫자를 썼어요. 로또가 맞았네?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 이런 거. 어? 재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있다. 명확하게 있다. 어? 타락을 했을지언정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중구조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요 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교는 계속 발전해 왔어요. 맞습니까? 종교는 계속 발전. 4대 문명의 근원지가 다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가 있어가지고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어? 종교가 발달해가지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근데 제가 과학도 결국 뭘 찾아간다라고 얘기해요? 물리학도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월 달에 계속 동영상 제가 몇 편 보여드렸죠.
몇 분의 1이라고 그래요 지금? 10의 몇 분의 500승분의 1. 0을 몇 개 붙여야 되는 거예요? 0. 여기부터 0을 써가 여기까지 0을 써야 될 거야 아마. 그 점의 1.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과학자들이 인격적인 신, 예수님이나 이런 거, 예수님 이후 신에 대한 인격적인 신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인격적인 신은 안 믿더라도 뭘 믿는다고 해요? 뭔가 있어. 우주의 법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가 이런 건 믿는다 이게. 있어. 뭐라고 설명 못하게. 예수님 같은 신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우연은 아니야. 이해를 한대. 맞습니까? 현재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도가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그냥 이 복귀섬이 아주 축약한 기가 막힌 도표이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다가 떨어져서 아담부터 여기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이 도표 많이 보셨죠? 우리 그려져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타락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뭐다? 복귀서입니다. 결국 누구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공부하러 가는 거고. 종교는 당연한 거죠. 과학도 근데 결국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찾게 되죠 이거야. 재림님 오셔가지고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하나로 만나야 되는 새 진리 말씀 필요하다. 그 진리 말씀을 재림님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세요? 이 공부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형 세계는 우리의 생리적 오감을 강구할 수 없고 영적 오감으로 강구하는 실제 세계이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천주라고 부른다. 인생이 또 그리지만 이렇게 여기는 유형 세계, 무형 세계. 이게 인생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하십니까? 인생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귀섭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섭리인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들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무슨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물리학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천재들이 뭘 공부해요? 이건 계속 공부를 해. 우주에 원래 밝히려고 해요. 과학 문명은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발전을 해. 그죠? 스마트폰 내가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나오잖아 지금. 발전을 해. 이 편리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물리학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쉽겠어요? 새 진리 말씀을 공부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는 거고, 내 피부에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내가 이거 물리학은 몰라. 그 물리학을 풀어도 내 인생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왜 평범하게 다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요거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확신을 갖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핸드폰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고 더 신기하게 막 나올 거야. 그건 과학자들이 만들어낼 거고, 내 인생이 이렇다라면 어느 법도를 공부하는 게 내 인생에 좀 더 구체적으로 행복한 내용이 플러스 되겠습니까? 뭐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요. 이게 아니라 세실리 말씀을 갖고 왔으면 인생 요렇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 이게 먼저겠죠? 아, 인생은 이런 거야. 여기 땅바닥 듣고 산다라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고 요게 인생인 거야 라고 인정이 되면 과학자들은 이걸 계속 발전시킬 거고, 내가 핸드폰 업그레이드 안 시켜도 돼. 그렇다면 뭘 공부하는 게 내 행복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 공부를 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를 줄이고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이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럼 이 공부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요거 있잖아요. 영적 오관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면 영적 오관이 발달을 합니다. 자, 이도표도 많이 그렸어요. 150, 0. 자,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영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른 건 아닙니다. 이쪽이 발달했다고 옳은 거냐? 그런 거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야. 쉬운 말로. 영성이 발달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 거고 이성이 발달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영성이 많이 무뎌졌죠. 많이 무뎌졌죠. 대부분 많이 무뎌져서 이쪽 발달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근데 이쪽이 발달한 게 그렇다고 좋은 거냐?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을 때는 언제 좋은 거냐? 새 진리 말씀을 확실히 알 때 좋은 거지. 이쪽 분이 발달했는데 새 진리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 무당되는 겁니다. 무당이요 이거. 맞습니까? 무당이지. 신이 자꾸 왔다가 접하니까 바람났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속된 말로 무당 팔자가 좋냐? 좋지가 않아요. 신이랑 살면 뭐 할 거예요? 내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과 내 부인과 아들, 딸이랑 잘 지내야지 신이랑만 살면 좋아요? 좋은 게 아니야 이거. 맞습니까? 이쪽이 발달한 사람이 이 신은 뭔가 좋게 이 능력을 발휘하는 전제는 뭐냐? 새 진리 말씀을 접했을 때입니다. 새 진리 말씀을 접하고 이 새 진리 말씀을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했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지 명확하게. 이걸 모르는데 영적이 발달했다? 무당되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훨씬 많아. 여기 발달한 사람도 새 진리 말씀을 접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요게 인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영성이 발달합니까 안 합니까? 발달합니다. 왜? 없는 게 아니거든. 있어.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발달할 수가 없지. 근데 마음이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뭐예요? 발달을 합니다. 난 태어나서 여태까지 꿈을 한 번도 안 꿨다. 그런 사람 있어요? 꿈을 꾼다니까.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이거야.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렇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안 죽어요. 숨을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사람 있어요? 그냥 숨을 쉬는 거지. 내가 숨 쉬어야지 숨을 쉬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숨을 쉬는 거죠. 이 말씀 그런 겁니다. 영계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때에 숨 쉬는 것처럼 받아들였을 때에 말씀을 기준으로 삶이 요게 영육계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하듯이 무슨 공식을 외우고 단어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공부가 아닌 거고 말씀 공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걸 자연스럽게 깨닫고 받아들여서 요게 인생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공부라는 거지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고 어디 합격할 공부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요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요와 같은 삶을 자연스럽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영성도 발전하는 거고 영성이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뭔가 가르침도 있게 되는 깨달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형세계는 우리 생리적 오감을 감가할 수 없지만 뭐다? 영적 오감을 감가할 수 있는 실제하는 세계이다. 동의하십니까? 실제하는 세계이고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천주라고 부른다. 자, 다음 무형 세계는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유형 세계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거예요. 자, 무형 세계는 주체의 세계. 요 땅바닥 딛고 있는 여기가 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기가 뭐예요? 주체의 세계라 이거예요. 무형 세계는 주체의 세계에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뭐 같은 거다? 그림자 같은 거다. 유형 세계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 도표를 제가 또 그렸죠? 요게 인생인데, 자, 요 인생을 또 동그라미 3개로도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요게 인생이다. 이도 많이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1번이 뭐예요? 어머니 태중에서의 10달. 어딜 준비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지상에서 약 100여 년. 이 지상에 약 100여 년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 준비하는 세계. 요 세계가 있다 이거야.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인 거죠. 있다 이거야. 있다 이거야. 근데 어디가 주체라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가 주체라는 거예요. 여긴 그림자 같은 거고. 자, 축하할 일 있죠? 우리 박종희 송창란 가정에 박정훈 딸이 우리 김대호 우리 축복을 받았어요. 그 김대호 박정훈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지난 화요일 날 아들이 태어났어요. 드디어 할머니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 손자가 이 정훈이 뱃속에 있었던 거지. 10달을 있어서 10달을. 이 10달을 어디를 준비하기 위한 거야 지금? 2번 동그라미. 그러면 그 손자는 2번 동그라미를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잘 준비했으니까. 잘 태어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잘 케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동그라미보다 어디가 커요? 2번 동그라미가 크거든. 하지만 겹쳐 있는 겁니다. 중첩돼 있다. 2번 동그라미 영향을 1번 동그라미가 받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아빠가 신랑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1번 동그라미를 2번 동그라미 영향을 1번이 받으니까 조심조심하라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맞습니까? 영향을 받아, 영향을. 그러니까 아마 신랑인 대우가 잘했을 거예요. 잘해야 돼. 못하면 평생 갑니다 이거. 잘해야 돼. 맞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자, 태어났어요? 자, 2번 동그라미보다 어디가 커요? 3번 동그라미 크다고.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받아. 그럼 어디가 주체의 세계인 거예요? 여기라 이거. 1번은 2번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고 2번은 어디를 준비할 기간이 되는 거예요? 3번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 이거.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럼 2번 동그라미는 3번 동그라미를 잘 준비해야죠. 1번 동그라미를 준비를 잘 못했으면 2번 동그라미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이거. 모태교육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잘못했다? 선천적인 장애가 태어났다? 2번 동그라미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습니까? 똑같은 거야 이거. 2번 동그라미를 잘 준비해서 3번을 가야 되는데 이거 준비 잘 못해가지고 3번을 갔다? 힘든 거야 이거. 여기 100여 년이지만 여기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영원한 세계거든요. 어떻게 이거. 이해되십니까? 요게 인생이다 이거요. 이게 인생이다. 그럼 재림주님 오셔서 자신만만하게 행복론을 딱 외쳤던 건 뭡니까? 2번 동그라미에서
어떻게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3번 동그라미 가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와서 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러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이고, 재림주님이 오셔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론.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2번 동그라미 준비를 잘해야 돼요. 2번 동그라미 준비를 잘한다는 개념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왜? 재림주님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고, 그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 때 3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맞습니까? 재림주님이 이걸 갖고 오신 거예요. 응? 이해되십니까? 지난 1월달 쭉 한 건 뭐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뭘 해야 된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래야 3번 동그라미를 준비를 잘하는 거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알려주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관계 맺는 거를 당신도 못 해봤으니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2번 동그라미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 여자로 나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재림주님인 거예요. 그럴 때 무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3번 동그라미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피조세계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떤 거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주관으로 창조하셨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자, 첫째로 인간의 피조세계에서 인간의 위치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 주관으로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뭘 해라? 만물을 주관하라. 그 위치에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걸 다시 보시면 하나님 창조 어떻게 하셨냐면, 순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이고. 그럼 인간을 먼저 구상을 하신 거예요. 구상을 먼저 하시고 인간을 본으로 해서 피조를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상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근데 환경부터 조성하신 거고, 구상을 하시고 아들 딸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을 본으로 해서 뭘 창조했어요? 환경부 피조세계인 거예요. 피조세계. 이렇게.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바라셨던 뭐예요? 하나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뭐가 되길 바랬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길 바랬고, 인간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체를 쓰시고 느끼고 싶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내적 감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게 아니요. 직접은 안 돼 이거. 그래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피조세계에 대한 뭘 갖췄다고요?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 이체를 쓰고 싶으셨다. 이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셔 그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이 실제 성령이 돼서 피조세계를 주관하는데 하나님 인간이 이걸 감정을 갖췄으니까 피조세계 만물 세계를 보고 아이 꽃이 이쁘다. 향기롭구나. 아이고 자연스럽고 뭐, 아이고 웅장하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는데 우리 관광지 많이 가잖아요. 꽃놀이도 가고 왜 가는 거야? 구경하러 가는 거야. 아우 야 이쁘다 야. 야, 응? 단풍이 기가 막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야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서 느끼시고 싶으셨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주관할 수 있다. 인간이. 자, 다음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매개체 또는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을 실제 대상이 될 때 유형, 무형 두 세계도 그 인간을 중심하고 합성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상 세계가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 또한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인생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와 여기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같이 인간이 있을 때 뭐예요? 영육계 같이 소통할 수 있다 이거예요.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 어디냐고 대답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저기 있어요.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육계가 어떻게 된다?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수작용이 된다. 소통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중에 창조하실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으로 전개하시고 먼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육신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맞습니까? 인간이 뭐예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인간이 뭐다? 소우주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한 거야. 하나님께서. 맞아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야.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누구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딸을 애지중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이뤄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쁘려고 했는데 이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지질이 고생하고 살아요. 싸우면서 부모 되신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야. 가슴 아파. 그래 부모님이 버리지 못하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복귀 섭리를 끌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만이 뭐예요? 성장하고 발전하죠.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뺀 다른 피조만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2000년 전에 아프리카의 사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살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아프리카 사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삽니다.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인류는 전기불도 없고 이런 옷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핸드폰이 있어요? 없었죠. 2000년이 지난 인류는 뭐예요? 전기불 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핸드폰 있고 뭐 자동차 끌고 다니고 인간만이 변화 발전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래 기지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았는데 발전하고 변화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뭐예요? 천주를 총합한 뭐다? 실체상이다. 이게 나의 가치입니다.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의 가치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내가 소 우주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소우주라고 하는 나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인생을 막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막 살 수가 없다고. 함부로 살 수 없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가치를 명확히 알아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부인과 내 남편의 가치도 알아요. 나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너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동등한데 맞아요. 나만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너는 아니야?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도 하나님 형상이면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누구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지. 이게 가치관을 공유하는 겁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자, 오늘 공부한 게 큰 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이거야. 이렇게 여기 유형실체 세계, 무형실체 세계. 이게 뭐더라? 이게 인생이더라. 동그라미 3개. 1번, 2번, 3번. 내가 2번 동그라미에 사는데 2번 동그라미 어디를 준비하기 위한 거더라? 3번 동그라미 준비하기 위한 거더라. 이게 인생이더라. 그래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자꾸 인생에 개입을 하더라. 이게 내 인생이더라. 맞습니까? 이게 떼려야 떼어질 수가 없는 거더라.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오늘 독한 내용 말씀드려 보게 되면 땅에서 매이면 어디서 매요? 하늘 매인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풀면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아신 거지. 1번이면 3번 동그라미가 인생이라는 걸 명확히 아신 거예요. 그니 띄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매이면 매이고 묶이면 풀리면 풀려. 맞습니까? 그게 인생이야. 이걸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덜 풀었으니까. 반은 풀고 반을 못 풀었거든.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반이 안 풀렸으니까. 맞습니까? 다시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 문화명사님 오신 거고, 오셔서 뭘 준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3번 동그라미 잘 준비하는 거를 갖고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밝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누구다? 이게 인생인 거고, 인간은 뭐다?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요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걸 이루지 못한 게 타락인 거고 이루기 위한 게 복귀입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야. 타락을 해가지고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이 도표 계속 있죠? 아까 누린 거? 이거? 아담 가정에서도 쭉 재림까지 이거? 누굴 잃어버렸다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관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나간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인지를 몰라.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인생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살다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모르겠다 이거야.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거든요. 종교화가 계속 발달했어.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제린도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계시고 제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밝히는 거예요. 예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요만큼 못 밝혔다 이거. 예수님 밝히면 뭐예요?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려. 그건 뭐예요? 인생이 나눌 수가 없다. 몸 마음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져. 인생은 이런 거야.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는 거야. 영예가 있어 없어? 있어. 지상의 삶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묶여 있다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죽어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매형이 어떻게 천국을 가? 풀려야 천국을 가는 거지. 그 얘기거든요. 왜? 구분이 안 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런 말씀이신 거고. 1번, 2번은 보이지 않습니까? 3번도 있어.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왜 다시 옵니까? 요만큼을 못 밝혔거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요만큼 못 밝혔어. 분명히 연기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매이면 매고 풀린다. 뗄 수가 없어. 있어. 하나님 뭐 날 봐서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 있다니까. 이거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왜 다시 오셔요? 요만큼 못 보여줬으니까. 뭘 못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물리학까지 막 제가 통틀어 얘기했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요? 관계 맺으며 돌아가거든 지금 이게. 모두 관계 맺으며 돌아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인간에게만 근데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뭐예요? 관계 맺는 기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생육을 한 다음에 번성을 해라. 생육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뭘 맺어라? 관계를 맺어라. 인간을 빼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알아서 관계를 맺어요.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돈다고. 양성자 전자보다 1836배가 무거워요. 왜 1806개가 6배가 무거운지 몰라.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돌라고 시키자 돌아요 이게. 인간만 뭐예요? 관계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이걸 왜 주셨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니 생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는 기간을 성장 기간을 주셨다 이거예요. 맞아요. 인간이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인간만이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참사랑의 하나님 인간 역시 참사랑의 완성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왁구될 수 없으니까. 왁구 어떻게 돼요? 태평양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은 게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사랑이 이 태평양보다 넓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왁구를 재 이거? 왁구를 못 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사랑만큼은 피조 만물 세계는 내가 다 창조했어. 이 집도 제가 몇 번 그려요. 집을 그려. 다 창조했어. 환경론이 다 5개만. 요것만 해라. 사랑만큼은 스스로 성장 기간을 갖춰서 인품을 갖추어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어라. 나머지 이거 다 뭐 별이고 달이고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성장하는 기간에 완성을 못했다 이거야. 생육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은 꼬시잖아요. 뱀이 꼬셔요. 따먹어도 안 죽어. 거꾸로 뭐가 밝아진다고? 네 눈이 밝아진다고. 네 눈이. 이게 타락성이 그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나. 하나님은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생육은 뭐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실수는 될 수 있어요. 타락성 뭐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나간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어야 되는데 내 눈이 밝아져 하는 순간 하나님이 2번을 밀렸어요.
내 눈이 밝아지는 게 먼저야.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나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려잡는 거야. 야, 내 주먹이 법이야? 이러고 내 멋대로. 힘 없으면 맞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보다 힘센 놈이 안 나올 것 같아? 난 나이 안 먹어? 악순환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아, 내가 하나님의 요 보면 소우주고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알아야 상대의 귀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림님 오셔가 요걸 밝히는 거예요. 이거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야. 사람이. 실체상이야. 그래서 뭐예요? 요만큼 못 밝힌 거? 매이고 매이고 풀린다. 구분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같이 가는 거지. 3분 동그라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못 알려줬으니까. 다시 오셔서 알려준 말씀이 뭐예요? 요거. 요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소우주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요? 3번 동그라미는 알게 된 토대 위에 1번 뭘 해야 된다?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왜? 우주가 관계 맺으면 돌아가니까 나도 혼자 못 살아요. 관계 맺으면 살아야 돼. 뭐 어떻게 관계 맺어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스스로 알고 나와 함께한 이도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서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 어떻게 해라? 관계를 맺어라. 이 안에서 뭐가 있더라? 행복이 있더라. 맞습니까? 예. 행복하게 살아갈 때 2번 동그라미 행복하게 살아갈 때 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서 3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간다. 맞습니까? 3번 동그라미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생활을 하려면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공기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 숨을 쉴 수 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숨을 그냥 자연히 쉬는 거잖아요. 근데 저 동네 이 천국을 가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사랑의 완성자라서 훈련이 돼서 사랑의 완성자가 된 사람만이 가서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 혼자 합니까? 사랑 어떻게 혼자 해? 사랑의 완성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부부가 하나 돼야지. 위에 사는 사람을 실천하고 또 아들 딸 편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또 부모의 사랑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모의 사랑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 완성 되는 거면 사랑이 남녀만의 사랑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면 3대상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1번. 그죠? 아들 딸 태어나 부자지간의 사랑, 모자지간의 사랑 2번. 사랑 완성은 되죠. 3번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들 딸 사랑하는 것과 손자 소녀 사랑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더 커요. 어떠세요 장모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수영이보다 이뻐요? 수영이보다 이뻐요? 수영이보다 이뻐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손자 소녀가 더 이쁘다는 거 아니야 아들 딸보다. 신기해요. 신기하죠. 아들 딸은 이쁜지 이쁜 것 좀가 몰랐는데 손자는 그렇게 이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손자 손녀 사랑할 때 사랑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3대상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여길 가서 숨 쉬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억수로 많은데 이 사랑을 완성을 못했어요. 저기 천국 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못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 밖에 손을 내놓고 죽었다 이게. 보여줘라. 가져가는 게 없다고.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정복자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줬던 사람도 놓고 간다 이거야. 놓고 가. 가져갑니까? 돈은 필요 없어. 저 동네는 2번 동그라미일 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뿐이지. 본질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진리 말씀 저도 공부한 결과가 뭐예요? 이거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 2번 동그라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목적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자기가 각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합니다. 근데 목적점은 똑같다 이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한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그 훈련을 하면서 뭐예요?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고. 혼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부인과 남편을 만나야 돼. 이 주고받는 가운데 뭐예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예요? 타락성이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거니까. 사탄이 계속 관계를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 맺는 걸 방해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되지 이런 거. 축복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면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사람들이야. 근데 문득문득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까먹고 막 욕하고 막 그래. 그럼 누가 좋아하냐?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사탄이면 뿔 달린 게 아닙니다. 뿔 달린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또 다음 시간 뭐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꾸 개입을 해. 뿔 달린 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개입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게 앞서는 순간 여기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 다른 말로 내가 중심이 된 관계를 맺으려고 해. 내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된다고. 그게 타락이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뭘 준비 못하는 거예요? 3번을 준비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완성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누구라고요? 축복받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니까.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나야. 그럼 내 부인도 역시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내 부인이야. 우리 아들, 딸도 역시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인 거야.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재림주님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함축한 뭐예요? 참사랑의 실천이요? 참사랑의 실천은 뭐예요? 위하여 살라예요. 위하여 살라. 위하여 살라. 귀한 사람들이니 서로가 서로 위해줘라. 그렇게 살 때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3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철력으로도 새해가 밝았고 철력으로 첫 번째 철력 맞이해서 첫 번째 성일 예배를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인생이 요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생이 어떻다고요?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렇게 같이 영육에 같이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진리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요 인생길을 말씀대로 잘 실천하여서 3번 동그라미를 2024년도보다 더 자연스럽게 잘 준비하실 수 있는 그게 뭡니까? 2024년도보다 보다 더 행복한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